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게 그냥 덕담처럼 느껴집니다. 성도님, 집사님, 목사님, 얘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자. 굉장히 윤리 도덕적이고 누가 봐도 뭐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위대한 성인 문자가 되라는 뜻이구나. 사회가 평화로울 때는 그런 식으로 인정이 되곤 하죠. 그래서 우리도 별반 큰 거부감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아주 쉽게, 심지어는 아주 즐거운 분위기. 또 곡조도 즐겁잖아요. 근데 정말 즐거울까요? 예, 방금 순례자의 길과 그 슬픈 노래와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거는 같은 뜻입니다. 근데 왜 하나는 기쁜 노래고 왜 하나는 슬픈 노래일까요?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랑 함께 사는 것. 결론부터 먼저 스포일러 하고 시작해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좀 껄끄러우면 천국에 가서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좀 그런데? 그러면 평생, 영원히 그런 불편한 존재와 같은 공간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회사 사장님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한 20년 있는 것도 죽을 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싫으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도 아니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곧 구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공동 운명체.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게 있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그리고 뭐 이런 신앙적인 얘기가 아닐지라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이야. 너 이 험한 세상 너 혼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좀 살자. 뭐 이런 얘기. 너 사회성이 없어서 어떻게 할래 진짜. 저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사회성.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 근데 이런 걸로 이제 어떤 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이야. 딱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회성이 문제가 아니라 네 주변 사람부터 잘 골라라. 굉장히 저는 이 말이 되게 신선했어요.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좀 서글서글하게 하고 뭐 이렇게 살갑게 하는 게 좋잖아요, 사실. 그게 좋고 뭐 어디 가서 손해도 안 보고 떡 하나 더 생기고. 근데 이제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야, 주변 사람부터 고르는 게 우선이야. 네 주변에 누구랑 있는지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악마들 사이에서 사회성 좋아봐야 너 악마밖에 안 돼.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렇네. 악당들만 있는 사회에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비율을 맞추고 그들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은 그 좋은 사회성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야, 불량한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마. 나쁜 애들이랑 질환 좋은 애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마. 그런 얘기 하죠. 왜요? 다 사회성.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가리죠?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아무하거나 함께하면 내 인생이 같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요. 자,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산다. 거의 뭐 이런 의리가 없죠.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공동 운명체. 한 배를 탔어, 우리.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그 자기가 기른 그런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야,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일종의 유언 같은, 어쩌면 유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사형을 앞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서 실제로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맥락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얘기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바울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너 잘 알고 있지? 여태까지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전한 내용이 뭔지 너는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원래 예수의 가르침이었는데 자꾸 바울교로 바뀌었어. 나중에 좀 어설프게 또 학문적으로 아는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거는 바울의 생각으로 변형된 기독교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바울만의 새로운 생각이었다면 같이 있던 다른 사도들이 이단으로 바울을 찍어냈겠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새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음을 바울이 보존하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예고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대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이미 있었고요. 지금도 비스무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 목사님 지금 구속되셨다는데. 네. 신사참배에 동의하지 않았던 목사님들 옛날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다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때나 우리 가까운 과거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잖아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대로 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냐고? 그들이 나도 미워하니까 내 제자인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예수님이 미워서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세상의 가치들, 권력, 돈,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근데 뭐예요? 이렇게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나는 감옥에 매였는데 뭐는 안 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묶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형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사 이렇게 하면요. 원본의 의미를 충실하게 담지 않고 열화된다고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그 열쇠 복사해 본 분 아시잖아요. 요즘은 열쇠 안 쓰고 그냥 다 버튼식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열쇠로 썼습니다. 지금도 유럽 지역 가면 다 열쇠 꾸러미 이렇게 출렁출렁 들고 다닌대요. 열쇠 한 번 복사하면 열리긴 열리는데 약간 애매하게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원본은 찰칵 잘 열리는데 한 번 복사한 열쇠는 뭔가 살짝 까딱까딱하면서 애매하게 열려요. 근데 그 복사본을 한 번 더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더 까딱거리면서 더 잘 안 열리면서 어거지로 열려요.
그 복사한 두 번째를 또 세 번 복사하잖아요. 안 열려요. 이거 옛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옛날 어른들, 야, 열쇠 복사할 때 원본으로 복사해라. 복사본을 복사하고 하지 말고 원본을 복사해서 쓰자,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복음에서 이걸 전달하는 거랑, 전달을 했는데 뭐 하나 빠지고, 전달을 했는데 뭐 하나 이상한 거 집어넣고 이러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 정통 기독교가 뭐 이단적으로 완전히 뭐 원래 가르침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믿는 모습들을 보면 이 당시에 믿었던 모습과 굉장히 많이 열화된, 비교적 굉장히 많이 열화된, 손상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저도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교회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뭐 행사들 뭐 이렇게 할 때 너무 이렇게 복사하면서 열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걸로 착각하게 돼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이유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뭐예요? 나중에 이단이랑 정통교회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단은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저는 담임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말대로 시키는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건 뭣도 아니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여러분이 각자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 그런 여러분이 잘못 엇나가는 게 있으면 말씀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순종하세요, 뭐 교회 행사할 때 뭐 이거는 안 나오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안 나오면 이거 예수님 순종 안 한 거예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과 여러분의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들이죠. 그거를 인위적으로, 옛날에는 일사불란하게 통제된 어떤 교회 생활과 교회 문화가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도자가 타락하면 이상한 걸 시키게 돼요. 바울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다시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이에요, 바울이. 얘들아, 교회 잘 다니렴. 얘들아, 네 교회 목사님 말 잘 들으렴. 물론 이것도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는 전제 하에는요. 근데 교회가 다 정상적인 교회만 있나요? 담임 목사님이 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목사님들만 있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겠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런 얘기했으면 이렇게 임팩트가 안 컸을 텐데, 바울은 딱 요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하고 알아내는 게 모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교회에 옮긴다고 하는 청년이 찾아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고르는 법. 누구누구야? 그래. 교회를 고를 때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거나 너를 담당하는 그 목회자에게 요거를 얘기해라.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표정을 봐라. 딱 그런데 표정이 막 벙찌거나 뭐 특이한 애가 왔어? 이러면 걸러라.
근데 굉장히 정상적인 사역자는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기뻐할 거야. 너무나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고 목회자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만큼 너무나 사역자로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바울이 감옥 생활을 열심히 참았어요. 사실 이게 되게 억울한 거죠. 무슨 잡범 마냥 이렇게 잡아갔는데 아니 뭐 이상한 더 나쁜 사람은 구속을 안 하고 뭐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그냥 풀어놓고 수사합니다 이러는데 모 목사님 최근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되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뭘 도주의 우려가 있어. 매주 수요일 주일 항상 요 자리에 나와서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계속 설교하러 다녀야 되는 그 목사님을 도주의 우려가 있어.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런 억울함을 바울도 당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 그 당시에 어떤 반역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정권이 왜 예수라는 자를 너 지금 니네 민족 유대인 지도자를 지금 추모하는구나. 그들이 볼 때는 이제 메시아 사상 이런 거 모르니까. 너 황제가 주님이야. 황제가 신의 아들이야. 실제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신의 아들.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딱 겹쳐서 뭐예요? 로마 정권이 볼 때는 얘네 반역자구나.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네. 얘네. 잡아들여.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왜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걸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유대인이 많았던 시대인데 이제 막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막 펼쳐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야?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건 유대인의 지도자지, 유대인의 메시아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굳이 왜 로마로 가냐고요. 예루살렘에 있지. 왜 굳이 로마 와갖고 로마 황제 중심부. 오늘날에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오히려 그들의 말에 동조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하죠. 우리 안에서도 굳이 가지 말라는 나라 꼭 들어가서 선교하다 잡혀가지고 목 잘려가지고 그것도 뭐 나라 망신시키고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네 유대인이면 그냥 예루살렘에 있지. 굳이 로마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겠다고 거기서 이렇게 잡혀. 그러니까 물론 제가 현대 선교에서 무모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진짜 자살하듯이 지금 제가 성경책 들고 북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개죽음이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무식하게 선교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애써 이게 보이지 않는 물밑 네트워크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거기 선교사들 다 폭파시키고 모 선교단체가 그랬네. 또 이단적인 분이 그랬더라고요. 수십 년 걸쳐서 선교하려고 이제 스파이 아닌 스파이죠. 이 내부자들 쫙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거를 가가지고 선교한답시고 막 무모하게 하다가 그거 다 들통나갖고 다 잘리고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해야 될 때는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초기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성경책 하나 이렇게 건네주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즉결 처형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배에서 내려서 물 이렇게 있는데 여기 꿇어 앉힌 다음에 우리 포졸 선생님께서 목을 쳤어요. 그 상태로. 배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에. 근데 되게 얄궂은 건 뭐냐면 나 죽기 전에 이거라도 받아라 하면서 책 한 권을 자기 목 치는 사람한테 책 한 권 건네주고 그대로 무릎 꿇고 목 잘렸어요. 그게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자기 목을 쳤던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갖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때 그 선교본부, 미국에 있었던 선교본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 파송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기사가 아직도 저기 뭐 박물관에 그게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야, 이거 선교 전략 실패다. 너무 무모했다. 막 가타부타 막 자기들끼리 말이 많았어요.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왜 그럴까? 막 어쩌고 잘못됐네. 뭐 어쩌고.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략도 세우고 지혜롭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뭐예요? 실패했다는 그 전략 때문에 복음이 전도하는 사역자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이게 굉장히 극적입니다. 사람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사람은 들어오다가 막혀서 죽었지만.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 이런 취급을 당하든 나는 이렇게 믿게 하려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미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을 어렸을 때 성경책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미쁜 게 뭐야? 미쳤다라는 뜻인가? 이게 우리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우리말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직하다 이 뜻이에요. 가장 믿을 만하다 이 말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것도 어린 친구들 부인한다는 게 뭐야? 부인 삼는다는 건가?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아 몰라 이런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아 몰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바노 이러면, 그럼 뭐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 딱 와서 예수님 저 아시죠? 저 교회 다녔어요. 저 에베네스 교회 다녔어요. 누구세요? 천국이 누구랑 함께 사는 곳이라고요?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 누구세요? 하면은 거기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한 말, say Jesus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나를 인정하면, 나를 존중하면, 나를 리스펙하면, 래퍼도 아니고 리스펙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리스펙할 거다. 그 사람을 존중할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할 거예요. 오, 예. 내가 알아. That's my boy. 내가 그 사랑하는 걔야.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몰라요. 뭔 상관이요? 알바노. 이러면 뭐예요? 나도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이 섰을 때 얘는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나마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떤 친구가 대학생인데 이제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태우러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가 그 좀 깨끗하지 못한 영업용 트럭을 이제 타고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타고 오셨는데 뭐 영업용 트럭이다 보니까 작업 막 그게 막 먼지도 묻어 있고 흙도 묻어 있고 깨지지한 그런 트럭을 타고 이제 급하게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학생 친구들이랑 있는데 아버지가 태우러 왔는데 누구세요? 하고서 너무 그 아버지가 창피한 거야. 이 아이가.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이가 점점 들고 이 부모님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 창피한 그 아이의 마음이 더 공감이 갔었는데 이제 점점점 저도 아버지가 되고 하니까 그 모른 척을 당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의 대학을 누가 보냈을까요? 네 대학 등록금 누가 냈을까? 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흙 묻혀가면서 내가 냄새나게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으로 너를 사랑해서 너의 등록금을 내주고 너의 용돈을 주고 너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했다. 근데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내가 되게 창피한 존재구나 너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뭐 마음이 좁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버튼 딸깍 누르고 내가 이 장소로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천국이라는 어떤 좋은 장소로 내가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이 차원이 아니라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저는 오늘날 이거를 옛날에도 똑같았고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창피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정죄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런 창피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게 왜 창피한 걸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모든 기회와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아까 마치 그런 아버지처럼. 근데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폭력으로 제압하지 않거든요. 물론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자동 폭력 개입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를 힘으로 찍어 눌러서 내 말에 복종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맘만 먹었으면 지금 세상이 이럴 것 같으세요? 당장 지금 인신매매하고 이런 애들 바로 너는 숨도 아까워. 너는 호흡정지. 네 머리 반경 5cm 진공 상태. 하나님이 그걸 못할까요? 하나님이 힘으로 제압하면은 당장 끝납니다. 근데 왜 냅둔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까?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세상이 나를 죄인이라고 돌로 쳐도 나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게 뭔가 굉장히 무슨 종교적인 거, 뭐 어디 시상식 올라갔는데 하나님 얘기 안 했어.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고 먹었어. 그런 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뭐 남한테 티내려고, 나 예수쟁인 거 티내려고 뭐 그렇게 굳이 밥 먹기 전에 뭐 기도 이렇게 손 모아서 눈 감고 이렇게 그걸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주님과 동행하자 그러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근데 세상 밖으로 딱 한 발자국만 나가잖아요. 교회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갈려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누가 말했죠?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다고요. 근데 뭐라죠? 성별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바꿔도 그만이고요. 트랜스젠더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동성애나 뭐 퀴어나 그런 트랜스젠더를 제가 그들을 죽이자, 뭐 테러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하는데 내가 뭐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원래 그랬잖아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동성애 하다 걸리면은 지금 대한민국 법에서 감옥에 가둡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왜 감옥에 가두냐고요?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신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예요. 정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디서 뭐 하늘에 둥둥 떠서 사세요? 여러분? 어디 수도원에서만 사세요? 종교랑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믿는 바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걷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교회는 다니면서 그게 맞다 그래요? 아니면 맞다고 하는 애들을 왜 지지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믿는데 그 동성애 성향 가진 목사 안수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가죠. 다른 목사님 거짓말하는 죄는 안 짓습니까? 왜 그 죄는 안 되고 이 죄는 됩니까? 거짓말하는 목사님도 목사 안수 주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요, 거짓말하는 걸 존중하고 그게 옳다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게 옳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죄인 줄 알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근데 그게 정치 개입이래. 목사님이 교리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얘기를 했어. 정치 개입이래. 특정 후보를 비방했대. 제가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이렇게. 근데 물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떤 쪽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의 생각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발 정치인 뽑을 때 좀 공약 좀 읽어보세요. 공약 좀. 뭐라고요? 이 나라를 동성애자가 합법된 나라로 만들겠대잖아. 근데 왜 기독교인이 그 사람을 지지하냐고. 뭐예요? 이거 신목사도 지금 정치 발언인가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진리를 스스로 부정 못해요. 하나님이 이게 나쁜 거야. 이건 죄야.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스스로 아니다.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다니 내가 고칠게. 그래. 성별은 막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막 50개를 만들면 있을 거고 자기가 나는 지금 고양이의 정체성으로 느껴져요. 막 이러면 나를 고양이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화장실을 이제 성평등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어디? 저기. 세상에 미쳐 들어갑니다. 옳은 말하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따라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랑 동행한다면서 왜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은 길로 동조하고 걸어가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약 읽어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영역이 있고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본회퍼 목사님처럼 뭐 히틀러 암살조에 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회자이자 그 영화도 개봉했더라고요. 본회퍼, 패스터, 스파이, 어세신 이렇게 했더라고요. 목회자, 비밀 요원, 암살자. 아주 삶을 극적으로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물론 뭐 로마 황제 암살단을 꾸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저항으로 사회가 타락해도 무저항으로 다 그냥 맞아야 됩니다. 법안을 그렇게 통과시키더라도 그냥 그게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이 잘못된 가치를 말하면 그대로 맞으라고 나옵니까? 싸우라고 나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나오죠. 제가 전전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덤비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어떤 미친놈이 칼 들고 와서 여러분 가족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가 있는 거기를 칼 들고 싹 다 죽인다. 타협 없이 싹 다 죽일 거야. 이러고 덤빈 놈이 있으면 저희 집에 그런 놈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제가 죽더라도 그놈 팔 하나 자르고 죽을 거예요. 제가 죽더라도 제가 칼을 맞더라도 그놈 껴안고 그놈 이빨이든 코든 다 씹으면서 죽을 거라고요. 왜냐고요? 내가 그렇게 안 싸우면 우리 가족이 죽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존중하되 너희 삶으로는 나를 부인하는구나.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네가 있을 곳은 없다. 굉장히 강경하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이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해도 때때로 동행할게요 해놓고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쪽에 붙어 그 편에 붙어 지지해. 그래놓고 이렇게 맞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서 글쎄 독일 교회가 나치를 그렇게 옹호했었나 봐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 대한민국 교회, 옛날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조했었나 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이제 못 알아들으면은 뭐 이게 정말 그쪽이신 거고. 우리는 믿을 만한 게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분 자기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다. 자기가 세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분이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겠죠. 저는 뭐 방구석 그냥 아무도 모르는 찌끄레기 목사라서 뭐 잡아가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요. 말다툼하지 말. 지금처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가 뭐 하나님이냐 아니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지금 로마 정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로마에 협조를 해야지. 이 안에 교회에서도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 그거는 근데 교리적인 내용이고, 지금 법안이 사회 법상, 그거는 거의 인종차별이에요, 목사님. 그건 인권의식, 성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죠, 지금처럼.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엄하게 명령해라. 그들이 말하는 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뭐예요? 그들의 그 말을 듣는 자를 도리어 망하게 한다. 여러분, 대세가 된 걸 따르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지옥문이 훨씬 넓어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갈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신사 참배할 때 그거 동의 안 하고 예배 때 여기 천황을 향하여 절하고 예배 시작하지 않은 목사님들, 그런 기독교인들, 이 대한민국 전체, 그 당시에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에서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 막 그래가지고 1907년 그 이후로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명이 안 됐대요. 100명이. 목사님만 몇 명이었겠어. 근데 목회자, 일반 성도 다 포함해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100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100명. 뭐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걸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평신도예요. 평신도는 천국 안 갈 거예요? 그럼 목사님만 천국 가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신앙생활에 믿음의 길에 급을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목사님 가는 천국 따로 있고 평신도 가는 천국 따로 있습니까? 제가 읽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똑같이 네가 목사든 총회장이든 네가 뭐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 부정할 거야. 이게 팩트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건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거 하고. 여러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이 물론 직접적으로 막 정치 영역에 뛰어드는 건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총회법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목회자 그 윤리에 뭐가 있냐면, 목사는 정치 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 특정 대통령 선거 만약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목사 타이틀로 출마할 수 없다. 하려면 목사직 반납하고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 어젠다로 끌고 가는 걸 주의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네. 근데 여러분에게 정치인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주장을 보고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텐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목사님이 가르쳐줘야 됩니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목사님 그게 목소리를 내셔야죠. 목사님이 쪽집게처럼 어느 당 찍으라고 뭐 하라고 어느 운동에 당신을 드리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야죠.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제가 골라줘야 됩니까? 제가 골라주면 제가 뒤에서 칼로 위협받으면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저 따라올 거예요? 목회자가 몰고 가게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 감수하는 것.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죠. 이 사회에서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면 싫어요가 엄청 찍히고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뭔 큰 잘못을 했나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얘기 남자와 여자 청년들아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자. 가정은 소중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독교 가치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자. 다 좋은 말이야. 근데 암살당했죠? 근데 그걸 추모하면 돌멩이가 날아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로만 배우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상징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서 목사님 좌파요 우파요 이런 거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구원입니다. 우파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파는 타락 안 할 것 같으세요? 좌파는 타락 안 해요? 좌우. 옛날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노론, 소론, 남인, 서인. 한국 역사 배우신 분 알잖아요. 계속 갈라지는 게 파벌입니다. 어느 파, 하나님은 어느 파세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